오늘 말씀 제목은 충실한 제사장, 이렇게 충실한 제사장으로 잡은 것은요, 3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대요. 근데 이 충실한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충실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충실한 제사장으로 살 수 있을까? 또 교회 공동체에서 또 세상에서 어떻게 충실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충실한 제사장은 말씀이 들리는 자입니다. 22절에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엘리가요, 나이가 매우 늙었대요. 그런데 이때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98세거든요. 사실 모세는 120세에 죽었지만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늙었다라는 표현은 나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둔해졌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죠. 분별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들을 내버려 두는 이런 모습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요, 두 가지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이라고 첫 번째로 말해주는데, 이것은 여러분 어제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자신들이 그냥 마음대로 막 갈고리로 취했던 그런 것들도 뜻할 수 있겠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지금 이렇게 지금 엘리에게 듣게 했다라는 것은 돌이키게 하라는 뜻이잖아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이 수종드는 여인은요, 아마도 그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여인들이었을 거라는 그런 견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이 동침하다는 단어가요, 동사로 보면 그 반복적인 의미로 쓰여 있어요.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반복했다라고도 나와 있고, 또 이 여인을 나실인이라고도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유대인의 그 탈굼에 의하면요, 이 여자들은 그 기도하러 왔다가 이렇게 변을 당한 그런 여자들이다라고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제사장이라면요, 생각해 보세요. 그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며칠씩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사장들이라면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간음을 행한 후에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 성소를 출입한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을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 소식이 엘리에게 들렸다면 엘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자기 자녀들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는 말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엘리 자신이 스스로 악으로부터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까 이게 그 매우 늙었다라는 것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진짜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제사장 직분에서 떨어뜨려 놔야 됐다라는 것이에요. 말로만 책망할 게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못하도록 했어야 돼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손대시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 기회를
이렇게 엘리가 져버렸다라는 거죠. 지금 엘리가 먼저는 말씀이 안 들리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떨까요? 내로남불이 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엘리가요, 한나가 기도할 때 입술만 움직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단호하게 술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에 대하여서는요, 그렇게 단호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여러분, 이처럼 내 자녀가 혹은 나의 영적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용돈을 끊고 인간적인 정을 끊어내면서 단호하게 악을 내쫓는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25절에 보면요, 이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내가 말씀이 들리지 않고 회개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자가 있는데 바로 사무엘이죠. 26절에 보니까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엔 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왜 아이라고 나와 있었을까요? 저는 이게 22절의 엘리와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엘리는 매우 늙었으니 라는 것이죠. 근데 아이인 사무엘에게는 지금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라고 하는데, 이걸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여호와와 있을 때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좋았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여호와와 있을 때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좋았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였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들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하여서 김양재 목사님의 복 있는 사람은에 보면 우리가 말씀이 들리는 걸 큐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성경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큐티하는 진짜 이유이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하루에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 그것이 큐티의 올바른 정의라고 생각한다. 하루도 빠짐없이 큐티하는 것만으로 내 믿음이 좋아졌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말씀으로 기도하며 적용하는 삶이 없다면 큐티도 율법적 습관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적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적용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웃인 것이죠. 이처럼 말씀이 들리면요, 이웃에게로 우리의 손과 발이 향할 수밖에 없는, 마치 26절의 사무엘과 같이 은총을 더욱 받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또 이 책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한 가지 더 가져와 봤는데, 진짜 큐티란 주님 앞에 내 부끄러운 문제를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는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서 내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내놓아서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큐티인 것이다. 그러므로 큐티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부끄러움을 들추는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비판하는 사람은 진짜 큐티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요, 우리가 진짜 말씀이 들린다면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가 영적 육적으로 행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건 엘리와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요. 죄 짓는 데에는 점점 대담해지고 회개하는 데에는 점점 무뎌집니까? 또 한 가지는요, 자녀들과 지체들의 악한 행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엘리는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로만 가르치면서 악을 방치합니까? 용돈을 끊고 인간적인 정을 끊어내면서 단호하게 악을 내쫓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요. 내가 손대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대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엘리의 이 아들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손대시거든요. 그렇기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말 이것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겠죠. 두 번째로요. 충실한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27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진짜 아이러니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엘리가 그 당시에 여러분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엘리는 대제사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자였거든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어야 됐을까요? 엘리입니다. 근데요, 엘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듣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요. 이게 아이러니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선포돼야 되는데 가장 하나님하고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 엘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뭘 말하겠습니까? 엘리가요, 껍데기만 남았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종교적인 껍데기,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내가 듣지 않고 자꾸 다른 이들을 통해서 들으려고만 합니까? 근데 이 엘리와 같이 이렇게 내가 들을 수 있는데 지금 무뎌져 있는 나의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거겠죠. 28절 29절에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도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28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거 특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아쉽게도 이 특권을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자기 배를 채우는데 사용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탐욕을 채우는데,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해 버렸다라는 거죠. 엘리의 구체적인 죄를 지적합니다. 그것은 29절에 아들들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긴 겁니다. 즉 자식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 쓰인 이 중이라는 단어가요, 또 쓰이거든요. 언제 쓰이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가 죽거든요. 그때 사무엘상 4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리가 죽을 때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 비대한 까닭이라 해서 그 비대한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 중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져 죽은 이유가 늙고 비대했기 때문인데 영적으로 늙고 둔해서 분별이 안 되어서 하나님보다 아들을 중히 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죄의 마지막에는 자식 우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중히 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버릴 수 있고 자식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교회도 자식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도 이웃도 지체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가장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부모라는 것이에요. 문제 안은 없고 문제 부모만 있는 거겠죠. 내가 하나님보다 돈과 쾌락을 중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으로 악하고 음란한 자녀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 저도 요즘 깨닫고 있는 게 이 부분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떠난 애들이 문제가 다 그들에게만 있었다고 봤는데 요즘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게 나의 결론이구나, 나의 문제였구나를 보게 되어지니 참 회개하게 되어지더라고요. 3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30절에는요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실 겁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경멸하시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구절하고 연결된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누구냐면 영화 불의 전차의 주인공인 에릭 리들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영국 국가대표로 출전되기로 하기로 했지만 이제 100m 경주에 출전하는 날이 하필이면 주일이어가지고요, 못 출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선택해요. 막 사람들이 엄청 비난합니다. 그 일 후에 그에게 예기치 않게 400m 경주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근데 400m는 그의 주 종목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경기장으로 떠나는 에릭 리들에게요, 영국 팀의 안마사가 조그만한 쪽지를 줬다고 해요. 근데 그 쪽지 내용이 이 30절 말씀이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라는 그 내용을 쪽지에 적어서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정말 그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 지체들을요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권과 같은 은혜를, 이게 제사장 직분이었겠죠, 나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 또는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엘리에게 들립니다. 아들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들렸을 때 엘리에게는 단호함이 필요하였지만 그가 이미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정말 아들들에게 말만 하고 그들의 정말 제사장 직분을 내려놓게 했다라면 이 아들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쳐버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정말 그 회개의 기회를 붙잡기 원합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정말 나의 자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악을 구체적으로 내쫓을 수 있도록, 단호함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였지만 이렇게 되어진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정말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또한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충실한 제사장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